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며 또 우리를 하나님의 돌보심과 또 선하신 가운데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과 또 성령의 위로와 또 하나님의 권능으로 살아가도록 우리 주께서 함께 하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자, 오늘 열왕기상 2장 말씀을 계속 강론하겠습니다. 열왕기상 2장 1절에 보면은 1절, 2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다윗이 죽는 날이 가까워지자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였다. 나는 온 세상 사람의 길로 가니 너는 강하고 대장부가 되어라.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그분의 길로 행하고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그분의 규례와 명령과 법도와 증거들을 지켜라. 그러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향하든지 형통할 것이다. 자, 열왕기상 1장에서는 다윗이 이제 그 아들 솔로몬에게 왕위를 이제 물려줍니다. 그러나 그 가정 속에 이 솔로몬의 그 형인 이 아도니아가 그 솔로몬이 왕이 되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고 또 시기와 질투 또 자기의 그 권력 욕구를 이루려고 그만 이 반역을 저지릅니다. 그래서 아도니아는 그 여러 일당들을 모아서 반역을 꾀하지만 결국은 실패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약속한 대로 그 솔로몬에게 다윗의 왕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하나님이 세우시겠다고 하나님 이전에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아도니아를 따르는 자들은 결국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거나 마찬가지야. 그러니 결국은 하나님을 거역해서 저들이 무엇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이룰 수 없죠. 결국은 아도니아는 그 반역의 그 행위를 결국은 이루지 못하고 결국은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이 솔로몬은 아도니아를 죽이거나 그를 없애진 않았습니다. 그에게 관용을 베풀어서 그가 비록 왕의 자리를 넘보고 반역죄를 저질렀지만 그러나 그의 목숨은 또 그와 함께한 일당들의 목숨을 솔로몬은 그냥 살려줍니다. 어쩌면 이것은 그 솔로몬의 예표가 되시는 우리 예수님의 그 온유함과 죄인들을 향한 우리 하나님의 관용을 드러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진 자들이 멸망하거나 죽거나 파괴되는 걸 원치 않아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 우리 예수님은 절대 죄인이 망하는 걸 기뻐하지 않아요. 죄를 진 자가 망하고 그가 결국은 그것 때문에 수치와 부끄러움과 그 인생이 파괴되고 우리 예수님은 절대 그걸 기뻐하지 않고 그걸 원하지 않습니다. 솔로몬이 그 아도니아나 그의 그 반역의 일당들을 죽여도 그거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오히려 그건 당연한 겁니다. 오늘날에도 어떤 쿠데타를 일으키면 그들은 다 사형입니다. 옛날에는 오죽하겠습니까? 우리 조선왕조나 이 세계 고대 그 왕들의 역사를 보면은 조금이라도 반역의 기미가 보이면 그냥 다 잡아다 죽여요. 우리나라는 3족을 멸해요. 중국은 10족, 중국은 더합니다. 그러니까 솔로몬 시대 때 똑같아요. 그 다윗을 거역하고 솔로몬의 그 왕 되는 것을 거역한 그들의 그 반역의 죄는 사실 적은 죄가 아니라 죽어 마땅한 죄지만 솔로몬은 그들을 살려줍니다. 그들에게 생명을 보장해 주는 거예요. 마치 참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마땅히 죽어야 될 우리 죄인들을 하나님이 죽이시지 않고 다시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다시 일어설 기회를 주시고 다시 새로운 삶, 새로운 그 인생을 살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은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죄인들이 멸망하는 걸 절대 기뻐하지 않아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죄인들이 멸망하는 걸 기뻐했다면 벌써 이 세상은 오래전에 아담의 타락부터 시작해서 벌써 오래전에 이 세상은 단 한 사람도 남아있을 수가 없죠. 지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지금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악을 행하고 복음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싫어하고 미워하고 증오하고 사사건건 하나님의 계명의 그 뜻을 어기는 그런 죄악들을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짓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계속 참고 인내하시는 거예요. 왜? 그들이 돌아오길 원하는 거예요. 자, 이제 2장으로 들어가면은 이제 다윗, 그 파란만장한 일생을 산 다윗. 여러분, 다윗의 일생은 정말 이 성경에서 보면은 예수님 다음으로 이 다윗의 일생은 이런 말로 다 할 수 없는 참 고생도 많이 하고 고난도 많이 겪고 어려움도 많이 겪고 또 다윗 자신의 그 부패와 죄악으로 인해서 괴로움도 당하고 이 다윗의 일생은 정말 우리 성도들이 반드시 살펴봐야 돼요. 그건 이제 사무엘서에 가면 이제 나옵니다. 제가 나중에 사무엘서에서도 다 다윗의 일생에 대해서도 이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겁니다. 자, 이제 열왕기상 2장에 들어가면 드디어 다윗은 이제 이 땅을 떠나 하나님 곁으로 갑니다. 그러면서 이 다윗은 어때요? 그 아들 솔로몬에게 자기 왕위를 이은 그 솔로몬에게 유언을 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이 열왕기상 2장은 이 다윗의 유언, 이게 가장 핵심이에요. 다윗이 죽을 날이 가까워지자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였다. 그렇습니다. 다윗이 죽을 날이 가까워지자.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아요. 우리가 오늘 이 하루를 지나죠. 이제까지 우리 살아온 만큼 우리는 죽을 날이 가까우는 거예요. 누구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 위대한 다윗도 어때요? 죽을 날이 가까워지자. 그러니까 모든 인생들이 다 죽을 날이 가까워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더 짧고 어떤 사람은 더 길겠죠. 그러나 누구나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금 이 하루를 지내고 시간이 지나간다는 건 뭐냐? 죽을 날이 가까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내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는구나. 내가 하루를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구나 하고 그러한 생각을 꼭 해야 돼요. 우리가 이 땅에서 1000년, 10,000년을 살 게 아니에요. 몇백 년을 사는 게 아닙니다. 몇천 년을 사는 게 아닙니다. 우리도 역시 어때요? 다윗과 같이 죽을 날이 점점 가까워지는 거예요. 인생은 그래요. 인생은 다 이 산다는 것 자체가 죽을 날이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은 이제 솔로몬에게 굉장히 중요한, 사실 유언이에요. 근데 성경의 명령이죠. 명령입니다. 다윗은 반드시 솔로몬이 이래야 된다라고 강하게 명령을 내려요. 마지막 유언이자 명령인데 뭡니까? 나는 온 세상의 사람의 길로 가니 너는 강하고 대장부가 되어라. 자, 온 세상의 사람의 길.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모든 사람들은 다 죽어요. 하나님이 지으신 첫사람 아담과 하와도 결국은 그 죄 때문에 어때요? 죽었어요. 아브라함도 죽고 이삭도 죽고 또 악인도 죽습니다. 이 땅에 지금 역사적으로 수많은 악인들이 있었죠. 그들은 다 죽었어요. 지금 있는 악인들도 결국은 다 죽을 거예요. 근데 다윗은 솔로몬에게 뭐라 하냐? 너는 강하고 대장부가 되어라.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서 이 다윗이 솔로몬에게 가장 먼저 명령하는 게 뭐냐? 강하고 대장부가 되어라. 이것은 단지 육적으로 강한 그런 사람이 되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영적입니다. 영적. 그 이후에 3절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라. 그분의 길을 행하고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그분의 규례와 명령과 법도와 증거들을 지켜라. 그러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향하든지 형통할 것이다. 그래요. 강하고 대장부가 될 이유가 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면 강해야 된다 이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이 땅을 살 때 우리가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거, 하나님을 섬기고 주의 말씀대로 사는 것은 강해야 됩니다. 약하면 안 됩니다. 약하면 우리가 이 세상을 무서워하고 불신앙의 세력들을 무서워하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어떻게 할까 막 벌벌 떨거나 주저하거나 핍박이나 고난을 이건 무서워해가지고는 우리는 신앙, 믿음대로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다윗은 자기 일생토록 얼마나 많은 대적들이 있었고 얼마나 많은 고통이 있었어요. 그럴 때마다 다윗은 하나님 말씀. 그래서 다윗의 시편을 보면은 매사에 다윗이 그렇게 불같은 시험과 고통과 괴로움을 겪을 때마다 하나님 말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이게 다윗의 생애예요. 다윗의 생애는 다른 게 아니에요. 아주 처음부터 끝까지 하루 종일 일생 내내 하나님에게 매여 있어요. 하나님에게. 우리도 그래야 됩니다. 아니 우리도 당연한 거예요. 우리 신자들은 마땅히 우리 역시 뭡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 기도와 예배와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거, 내가 주의 뜻 가운데 사는 거 이렇게 우리가 살아야 돼요. 근데 그러려면 믿음의 용기와 담대함이 있어요. 두려움이 없어야 됩니다. 겁이 없어야 됩니다. 주저하는 게 없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마귀와 이 세상의 불신앙의 세력들은 우리 믿는 자들을 그냥 가만 놔두질 않아요. 완전히 짓밟아서 없애버리려고 하는 게 이 세상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강해야 돼요. 그래서 강하고 대장부가 되어라. 약하면 안 된다. 약골이 되면 안 된다. 나약하면 안 된다. 겁쟁이가 되면 안 된다. 강하고 대장부가 되어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살 수 있고 하나님 경외할 수 있고 이 세상의 그 불신앙의 그 악한 온갖 협박과 위협과 핍박과 그런 강포함이 어때요? 맞설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말씀에 비춰보면은 오늘 우리 시대에는 얼마나 약하죠. 우리는 사실 참 약합니다. 우리는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를 쓴다고 하지만 우리는 저 세상에 나가면 그냥 주저주저하죠. 겁을 내죠. 겁쟁이가 되죠. 뭘 할 줄 못합니다. 그냥 주저앉아서 그냥 쥐어주면 하죠. 또 우리는 사실 많이 타협하죠. 또 우리는 적당하게 그냥 조용히 무리 없이 넘어가는 걸 원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 맞서려면은 굉장히 많은 믿음과 기도와 그로 인한 이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사실 우리는 그냥 나가 떨어져요. 세상이 조금만 위협하면 겁이 나가지고 꼬리를 감추고 도망가거나 숨거나 그러잖아요. 최근에 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많은 교회들이 참 예배 드리는 게 어렵고 또 교회의 사역에 많은 지장이 왔어요. 물론 여러 요소는 있기는 있지만 그러나 전반적으로 볼 때 우리 교회나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대한 그 위협과 거기에 너무 쉽게 굴복하고 너무 많은 것들을 이 세상에 넘겨주는구나. 그래서 우리의 예배나 우리의 기독교 사역이 얼마나 미축이 많이 되지 않았나. 사실 그렇게밖에는 생각이 안 돼요. 자, 다윗은 자신의 아들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되었을 때 절대 믿음이 연약하고 담대하지 못하고 겁쟁이에다가 뭘 할 줄도 모르고 그냥 약해 빠져서 그렇게 허약한 왕이 되는 걸, 통치자가 되는 걸 원치 않았던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한 나라를 다스릴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한 나라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 다스릴 수가 없었던 거예요. 다윗은 그래서 그가 마지막으로 죽기 전에 그 솔로몬에게 강하고 대장부가 되어라. 그러면서 하나님 명령 지키고 그분의 길로 행하고 모세의 율법, 그러니까 말씀대로 말씀의 지시, 말씀의 뜻, 계명대로 너희가 살면 네가 그렇게 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내가 어디 향하든지 형통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거죠.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걸 지금
솔로몬에게 지금 교훈을 주는 거예요. 이것은 다윗 자신이 그렇게, 그러니까 다윗 자신이 일생을 이렇게 살아왔죠. 그래서 다윗은 너무 잘 아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만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고 믿음이 약해지고 기도가 약해지면 그는 자기 자신이 무너지는 것을 다윗 자신이 너무 잘 알아요. 경험했거든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강하고 대장부가 돼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기를 다윗이 간절히 원한 거예요. 4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자기 길에 주의하여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내 앞에서 진실히 행하면 이스라엘의 보좌를 이끌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신 말씀을 이룰 것이다. 이 다윗 자신도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아서 왕으로서 이스라엘을 통치했어요. 그러나 다윗은 자기의 지혜와 자기의 능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붙잡아 줘야만 자기가 왕으로서 통치자로서 그 권력을 누릴 수 있었다는 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 너도 똑같이 너의 지혜나 너의 능력이나 너의 경험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이 계속해서 그 왕의 자리와 그 왕의 자리를 이을 그 자손들, 후손들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겠다, 세워주시겠다. 하나님이 보장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우리가 일생을 살면서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철저하게 주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철저하게 아주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하나님에게만 절대적으로 의존하면서 사는 게 이게 우리 성도의 우리 신앙입니다. 세상은 그렇지 않아요. 세상은 우리 잘 알다시피 세상은 하나님 믿지 않잖아요. 하나님 말씀 아예 신경도 안 씁니다. 저들은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걸 아예 의식도 못해요. 저들은 그냥 자기가 주인이 돼서 자기의 지혜와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권능으로 이 세상을 살아요. 그러나 그렇게 산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은 그 삶이 멸망하고 무너지고 허무하고 그냥 인생이 죽음으로 허무하게 멸망으로 끝나버려요.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때 매사에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요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들을 붙잡고 내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내 모든 일의 주인이요 내 모든 일의 안내자요 지도자요 목자요 하나님에게만 내 모든 걸 딱 맡기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우리 자신을 맡기면 안 돼. 하나님 외에 다른 그 어떤 존재나 어떤 것에도 우리 자신을 맡기면 그것은 결국은 우리 자신이 무너지고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사에 하나님에게만 우리의 죽고 사는 것, 우리가 넘어지고 일어나는 것, 우리의 현재와 장래의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그걸 확실히 믿어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믿음이 없다면은 우리는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한다고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고는 하지만 우리는 굉장히 연약해서 늘 우리는 시청될 거 넘어질 겁니다. 다윗은 자신의 아들 솔로몬이 절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거기에서 벗어나면 안 된다는 것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야 너와 너의 그 자손들이 계속해서 왕권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다윗은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우리는 오늘 다윗이 솔로몬에게 했던 이 유언, 이 명령을 이것을 우리의 것이다 라고 우리의 것으로 여겨야 돼요. 이거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이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교훈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자기 길에 주의하고 우리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권세로 나아가도록 그렇게 힘을 써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때요? 굳건하게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 다윗의 명령과 유언을 우리는 그냥 하나님께서 다윗이 솔로몬에게 한 그것으로만 우리가 받아들이지 말고 우리는 이것이 어때요? 이것이 바로 오늘 나에게 우리가 앞으로 오늘부터 물론 지난 과거도 있겠지만 오늘부터 또 내일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매일 우리 자신이 어때요? 우리와 우리 자손들이 오늘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길로 가도록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은 그 길을 걷는 사람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에게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을 유심히 지켜봐요. 하나님 모든 사람의 그 가는 길을 하나님 다 보고 다 지켜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길로 가기를 힘쓰는 사람은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하나님이 함께합니다. 그를 구원과 생로로 이끌어주래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면은 하나님은 절대로 그 사람을, 그 인생을 붙잡아 주잖아요. 결국은 그 마지막은 어때요? 결국은 그 삶은 어때요? 어둠이요, 허무함이요. 그 삶은 결국은 아무것도 남지 않는 그냥 지푸라기 같은, 마치 불이 나서 건물이나 집이 타면 재밖에 안 남죠? 맞아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지 않는 인생들은 그 인생이 다 불타버려요. 결국 재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남지 않는 게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자, 다윗은 자신의 아들 솔로몬에게 간곡하게 자기가 이 땅에서 마지막으로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해줄 말을 굉장히 신중하고 굉장히 영적인 그런 명령을 지금 한 겁니다. 오직 하나님 중심으로, 주님을 중심으로, 주님을 가까이, 주님의 편에 서라. 이게 다윗이 그 아들 솔로몬에게 자기가 그 자기의 일생 전체에서 자기가 체험하고 알게 된 그 교훈을 다윗에게 그대로 물려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다윗은 또 몇 가지 더 명령을 내립니다. 무엇보다도 이 다윗의 일생에는 다윗에게는 원수가 많았습니다. 다윗은 다윗을 해치려고 하고 다윗을 모함하고 다윗을 비방하고 다윗에게 큰 해를 준 원수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 다윗은 바로 솔로몬에게 바로 그 다윗의 원수들을 다 제거해라 하고 마지막으로 명령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5절에 보면은 수레의 아들 요압도 그렇고 아도니아도 그렇고 그 다음에 그 시므이도 그렇고 이 열왕기상 1장에 보면은 아도니와 함께 다윗을 거역하고 솔로몬을 대적한 그들을 이 다윗은 어때요? 솔로몬에게 그들을 다 제거해라. 그들을 남아있으면 어때요? 계속해서 솔로몬의 다윗의 왕국을 어때요? 계속 위협하고 해치니까 그러니까 저들을 처리하라고 그 유언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요압도 아도니아 편에 섰죠. 시므이는 어때요? 다윗을 저주했죠. 시므이는 다윗이 쫓겨갈 때 그가 피난 갈 때 그 다윗을 조롱하고 비방하고 다윗에게 욕을 하고 이 시므의 이 죄는 굉장히 큰 죄. 그래서 이 시므의 죄도 반드시 시므이도 처리해라 하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이 아도니아도 마찬가지. 이 아도니아는 굉장히 아도니아는 교활하고 악해요. 그래서 이 아도니아가 어느 날 갑자기 그 솔로몬의 모친이 되는 그 바세바에게 와가지고 갑자기 수넴 여자 아비삭을 자기에게 달라. 이 수넴 여인 아비삭은 이 다윗의 후궁이에요. 마지막에 다윗 후궁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아도니아가 느닷없이 갑자기 수넴 여인 여자 아비삭을 자기에게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바세바가 그 얘기를 솔로몬에 했을 때 솔로몬이 굉장히 분노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결국은 이 다윗의 후궁인
수냄 여인 아비삭을 달라는 것은 결국 뭡니까? 이것은 또 이 아도니아가 뭐예요? 또 다윗의 왕권, 솔로몬의 왕권을 위협하는 그런 반역의 짓이거든요. 그래서 솔로몬은 이 아도니아를 이제는 살려둬서는 안 되겠구나 해서 결국 아도니아를 결국 죽입니다. 아도니아는 여전히 어때요? 그 솔로몬의 왕권을 위협하는 거예요. 솔로몬이 그 아도니아의 그 첫 번째 반역을 어때요? 용서하고 관용을 해줬으면 이 아도니아는 그걸 감사하고 순복하면서 그냥 평생을 솔로몬의 왕권을 존중하면서 살았더라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그런데 또 다시 어때요? 솔로몬을 어때요? 또 솔로몬의 왕권을 또 도전하는 거예요. 수냄 여인 아비삭을 달란다는 바로 그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솔로몬이 분노한 거예요. 분노. 그래서 이 아도니아를 결국은 어때요? 25절에 보니까 솔로몬 왕이 여호야다의 아들 분야를 보내므로 그가 아도니아를 쳐서 죽였다. 그래서 죽였다. 그 다음에 아비아달. 이 아비아달도 역시 뭡니까? 사실 일생토록 이 다윗과 같이 참 많은 고난을 겪었지만, 그러나 이 아비아달은 또 마지막에 또 솔로몬의 편에 서지 않고 아도니아 편에 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어때요? 결국은 이 아비아달도 그 제사장의 자리에서 쫓겨납니다. 쫓겨나요. 지금 이 열왕기상 2장에 보면은 뭐냐? 결국은 반역자들을 다 죽이는 거예요. 솔로몬과 다윗을 반역하고 비방하고 참소하고 악하게 대적한 자들을 어때요? 다 제거하는 겁니다. 다 제거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어때요? 죽기 전에 그들을 다 제거해라. 그들을 내 손에서 처리해라. 왜? 그들을 계속 남겨둘 경우엔 너의 왕권과 이스라엘이 저 불의한 자들이 계속해서 어때요? 빼앗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마지막에 죽기 전에 반드시 이 요압도 그렇고, 특히 아도니아, 그 다음에 이 제사장 아비아달, 그리고 또 이 시므이, 이들을 전부 다 어때요? 반드시 처리해야 된다 하고 명령을 내린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은 그 다윗의 명령을 다 쫓아서 그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제거해요. 이 요압도 어때요? 평생 다윗과 함께 하긴 했지만 결국은 아도니아 편에 섰어요. 그리고 또 요압의 일생 중에 그 다윗을 굉장히 곤란하게 한 경우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자기보다 의로운 그 이스라엘의 장군 두 사람을 무참하게 죽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죄값을 지금 요압이 받는 거예요. 열왕기상 2장 4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왕이 여호와의 야다의 아들 분하에게 명령하니 그가 나가서 시므이를 쳐서 죽였다. 이렇게 하여 왕국이 솔로몬의 손에서 견고해졌다. 이 솔로몬은 어때요? 솔로몬은 자기의 편에 서지 않고 자기의 왕권을 따르지 않은 사람은 다 죽인 거예요. 다 없앤 거예요. 다윗이 바로 그걸 명령한 거예요. 그래서 열왕기상 2장에 보면은 그 열왕기상 1장에서 아도니아 편에 서서 다윗과 솔로몬을 대적했던 자들이 열왕기상 2장에 가면 다 어때요? 하나님께서 다 저들을 죽이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이와 같이 그렇습니다. 다윗과 솔로몬은 누구의 옆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결국은 그리스도의 편에 서지 않는 자는 다 멸망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 땅에도 그리스도의 편에 서지 않는 사람들이 무수하게 많습니다. 다 자기의 꾀, 자기의 능력, 자기의 지혜, 자기의 것으로 하나님을 대적해요. 교회를 대적해요. 하나님의 참된 일꾼들을 대적해요. 거룩한 복음을 회방합니다. 어떻게 됩니까? 다 멸망합니다. 다 멸망합니다. 이 열왕기상 2장에 보면은 다윗과 솔로몬을 대적한 사람 단 한 사람도 남지 않아요. 결국은 시므이도 결국은 죽죠.
요압, 그다음에 아도니아도 죽죠. 보세요. 다윗과 솔로몬을 대적한 자들 한 사람도 하나님께서 남겨놓지 않아요. 영적으로 똑같아요. 예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대적하고 교회를 해방하고 하나님의 참된 일꾼들을 대적하면 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영적인 원리, 이게 하나님이 세우신 원리예요. 근데 이 세상과 수많은 어리석은 사람들이 이걸 모르고 지금도 어때요? 하나님을 모독하죠. 주의 몸된 교회를 회방하죠. 복음 사역을 회방하죠. 하나님의 참된 종들을 비방하고 욕하죠. 하나님은 절대로 그걸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반드시 다 처리해요. 보세요. 열왕기상 1장과 1장에서 그 반역자들이 열왕기상 2장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다 쳐서 저들을 제거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굉장히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은 사람이 하나 있어요. 열왕기상 7장에 보면은 2장 7장에 보면은 그러나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는 호의를 베풀어 그들이 내 식탁에서 함께 식사하게 하라. 이는 내가 내 형 압살롬에게서 도망할 때 그들이 나를 영접하였기 때문이다. 그래요. 이 바르실레의 아들들은 다윗이 어때요? 그들에게는 호의를 베풀어라. 너의 왕의 식탁에서 같이 먹고 마시는 영예를 주어라. 그래요. 왜냐? 그 다윗이 압살롬 때문에 거의 정말 쫓겨다니면서 왕의 자리를 다 빼앗길 뻔, 죽을 뻔했어요. 그때 이 바르실레가 어때요? 그 다윗을 어때요? 다윗을 영접해서 그 다윗이 그 어려운 그 가장 극심하게 어려울 때 어때요? 다윗을 보호하고 지켜주고 함께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평생 그 은혜에 너무 감사하니까 너무 고마운 거예요. 자기가 가장 어려울 때 다 자기를 대적하고 다 자기를 외면하고 할 때 이 바르실레만 그래서 다윗은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 아들들에게는 호의를 베풀어.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편에 서고 하나님의 편에 서면은 하나님 호의를 베풀어줘요. 우리가 복음의 편에 서고 하나님의 참된 종의 편에 서고 하나님의 교회 편에 서면 하나님은 축복하십니다. 지켜줍니다. 근데 8절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어요. 보아라, 바울임에서 온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너와 함께 있다. 내가 마하나임으로 갈 때 그가 심한 독설로 나를 저주하였으나 그가 나를 맞이하러 요단 내려왔으므로 내가 그에게 여호와로 맹세하기를 내가 너를 칼로 죽이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제 너는 그를 무지한 자로 여기지 마라. 너는 지혜로운 사람이니 내가 그에게 어떻게 행해야 할지 잘 알 것이다. 너는 그가 백발이 되어 피 흘리며 수울로 내려가게 하여라. 이 시므이는 어떤 사람이에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시므이는 압살롬 때문에 다윗이 피난을 가는 와중에 이 시므이는 다윗에게 온갖 독설과 비방과 온갖 저주를 다 퍼부었어요. 그때 다윗은 그냥 그걸 내버려뒀습니다. 또 나중에 다윗이 다시 왕에 복귀했을 때도 그냥 시므이를 용서했어요. 그러나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윗이 다윗에게 행한 그 악한 독설과 비방과 비난을 절대 그 죄는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었거든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때 시므이를 쳐서 죽인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참된 일꾼에게 비방하고 독설을 퍼붓고 악한 저주를 해죠. 가장 무서운 죄예요. 그 죄는 절대로 하나님께서 그냥 넘어가지 않는다는 걸 여러분 그건 분명히 알아야 돼요. 네. 그래서 결국은 어때요? 결국은 시므이는 어떻습니까? 시므이 아까 46절에 봤지만 여호와의 아들 분하야가 시므를 쳐서 죽였습니다. 보십시오. 이 하나님의 이 복수는 철저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 하나님 편에 서지 않는 자들, 그리스도의 편에 서지 않는 자들, 교회 편에 서지 않는 자들, 하나님의 참된 일꾼 편에 서지 않는 자들은 다
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쳐내십니다. 다 하나님이 멸망시키고 무너뜨리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원리예요. 지금도 이 코로나 때문에 이 교회를 이렇게 예배를 회방하고 목회자들을 비방하고 또 하나님의 이 귀한 사역을 회방하는 이 악한 무리들은 반드시 하나님 무너뜨려요. 이걸 알아야 돼. 그게 세상의 정치 권력이든 개인이든 단체든 누구든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는 하나님 내버려 두지 않아요. 반드시 하나님이 다 어때요? 복수해줘요. 복수해줘요. 네. 이게 이 열왕기상 2장에는 가장 중요한 교훈이에요. 그러니까 누구의 편에 서야 됩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편에 서야 됩니다. 우리는 교회의 편에 서야 됩니다. 하나님의 참된 주의 종의 편에 서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 하나님 멸망시켜요. 다 멸망시켜요. 다 내버려 두질 않습니다. 열왕기상 2장에 보십시오. 결국은 다윗과 그 솔로몬을 대적하고 비방하고 악하게 대적한 그 독설을 편 그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놔두십니까? 한 사람 한 사람 그들을 다 찾아내가지고 다 하나님이 어때요? 처리하잖아요. 성경의 말씀대로 너희의 죄가 너희를 찾을 것이다 그랬단 말이에요. 우리 성도들은 이러한 성경의 교훈을 잘 알아야 돼요. 너무나 많은 이 교회 안에 있는 이 신자들도 이러한 걸 몰라요. 이러한 영적인 원리를 모르니까 자기 마음대로 행하고 자기 멋대로 말하고 처신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말해요. 하나님은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그걸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교회 다닌다고 해서 하나님 그걸 그러한 죄들을 그냥 묵인합니까? 절대 묵인하지 않아요.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다 찾아내서 하나님 처리한 거예요. 만약에 요압이나 시므이나 아도니아나 그 다음에 여호야 이 아비아달이 진심으로 그 다윗과 솔로몬에게 자신들의 잘못을 회개하고 진심으로 그들이 돌이켰다면은 절대 하나님은 이렇게 하시진 않아요. 근데 이들은 어때요? 한번 반역해서 크게 실패했어요. 그래서 참 솔로몬이 관용을 베풀어 용서를 했어요. 사랑으로 덮어줬어요. 그런데 어때요? 또다시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음모를 꾸며서 결국은 어때요? 아도니아가 또 솔로몬에 대해서 대항을 하니까 이제는 더 이상 이들을 놔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인생들이 왜 멸망한지 압니까? 왜 고통과 저주를 받는지 아십니까? 그 아들 예수님을 믿지 않으니까, 계속해서 예수님을 대적하니까, 교회를 대적하니까, 교회 안에 들어오지 않으니까, 교회를 비방하니까, 복음의 사역을, 하나님의 사역을 회방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참된 주의 종도를 회방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도 이 땅은 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원리로 하나님이 다 처리하셔요. 이거는 말씀에 나와 있는 거예요. 이건 제 개인적인 의견을 제시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꾸민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말씀을 보십시오. 솔로몬과 다윗 그들을 대적한 자들을 하나님이 단 한 사람에도 내버려 두나요? 아니죠. 그들을 다 죽입니다. 멸망시킵니다. 그때 가서 46절에 보니까 이렇게 왕국이 솔로몬의 손에서 견고해졌다. 바로 그거예요. 다윗과 솔로몬을 대적하는 자들이 계속 있으면은 다윗의 왕국이 불안정한 거예요. 언제 저들이 또 들고 일어나서 또 솔로몬과 솔로몬의 왕권을 이어갈 줄 모르니까. 그러니까 그들을 다 처리한 거예요. 궁극적으로 이 모든 것은 누구에게서 온 것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온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러한 성경의 영적 원리를 잘 알아야 돼요. 이걸 모르고 그냥 함부로 무지하고 어리석고 그저 자기 기분, 자기 취향, 자기 성질, 자기 기분대로 그렇게 첨벙첨벙 하다가는 결국 이러한 수치와 부끄러움과 멸망을 당한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열왕기상 2장에는 정말
정말 중요한 교훈들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잘 새겨듣고 우리는 누구의 편에 설 것인가? 내가 일생을 살면서 누구의 편에 설 것인가? 내가 그리스도의 편에 설 것인가? 세상과 마귀의 편에 설 것인가? 내가 참된 주님의 몸된 교회 편에 설 것인가? 저 세상의 편에 설 것인가? 하나님의 귀한 사역자의 편에 설 것인가? 아니면 저 세상의 불의한 악인들의 편에 서서 교회에다 돌을 던지고 교회를 비방하고 참된 주의 종들을 저주하고 독서를 펴볼 것인가? 어느 편에 설 것인가? 스스로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열왕기상 2장의 이 말씀을 귀하게 잘 듣고 하나님께 우리 자신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들이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여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더욱더 온전케 하시고 성화시키고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